주 안에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동부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강인중 선교사입니다. 근본에 제가 한국에 강의와 또 세미나 참석자 지난 4월에 들어왔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비행기가 뜨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한국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머물면서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매주일 교회에 온라인 예배지만은 가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의 수련회 또 혹은 학생의 수련회를 또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담당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러한 그 아름다운 기회를 가지게 됐고요. 또 우리 한국의 이곳저곳 그 아름다운 산하들을 제가 돌보는 계기가 되어서 보는 것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보았던 일들을 40년 만에 다시 보는 그러한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야기하기를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힐링되어지고 또 귀한 분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워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로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 법칙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마 이 말씀은 심은 그대로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팥을 심어놓고 콩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예 심지도 아니하고 열매를 기다리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은 자연 법칙에서도 물론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8절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마지막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썩어질 것이요.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아름답고 또 달콤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위하여 심는 것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어진다고 하면 마지막에는 무엇이냐? 영생을 거두어 드린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제 나이가 그때 32살이었고 저의 아내 나이가 28살이었었습니다. 그때에 제 큰딸이 이제 만 3살 지나서 4살이 되어져 갈 때고, 또 제 둘째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1살 때
저희가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행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크게 한 서너 가지로 저희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던 일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었었습니다. 저희 케냐에 약 한 50개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50개 부족 가운데에 아직도 27개 부족은 미전도 부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간다고 하면 아직도 교회도 전혀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족들이 우리 케냐에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에 들어와서 서구 열강주의 식민지와 함께 아프리카의 복음들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주로 이 도시를 근방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은 전파되었지만은 그러나 저 그 광야나 부시 소간으로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27개 부족 가운데에 특별히 광야와 준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부족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2030년도까지는 어떻게든지 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는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케냐에 가서 교회를 21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현장의 지도자들을 양육시키는 사역이죠. 저희가 이 패스토럴 리더십 트레이닝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지만 많이 있지만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교육자의 수가 상당히 적고 또 그 목회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저희 선교사들은요, 때가 되면은 철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도 30대 초반에 나가서 30대 보내고 40대, 50대, 이제 60대 들어와서 60대 후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저희도 70세 정년으로 은퇴하니까 저도 이제 몇 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은퇴해서 선교지 더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때때로는 노쇠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선교지를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사역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현장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야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섬겨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패스토럴 트레이닝 센터와 같은 이 목회자 훈련원을 통해서 이 지도자들을 양육시키는 일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Children and Youth Ministry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 케냐가 대부분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남자가 부인을 한 4-5명 정도를 이제 거느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조혼입니다. 보통 한 12살 되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거쳐서 성년 의식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산하 제한 없이 한 보통 우리 여인들 보면 한 15살 정도 되면은 첫 아이를 낳기 시작을 해서 일평생 동안 때때로 한 10명, 15명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나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2세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죽는 아이들의 유아 사망이 높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그렇게 급하게 성장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른들은 일찍 죽고 아이들은 많이 태어나고 이러다 보게 되니까 전 국민의 한 50%가 15살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교육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자라게 되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혹은 어린이 선교원 같은 이러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지게 된다고 하면은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그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질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린이 사역에 중점적으로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역이 이 미전도 부족을 위한 개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그냥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이 모슬렘 같은 그런 집단이 거하고 있는 데 가서는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가까이 나오게 하고 교회에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영어로는 이 포인트 오브 컨택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접촉점이라는 거죠. 저들로 하여금 복음에 접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접촉점을 통해서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동안에 했던 팔다리가 달린 사람들에게 의족 의수를 세워주는 일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운물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물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운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어지면 복음과 접촉점이 되어지죠. 이러한 그 복음 개발 사역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동영상 예배들을 드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시간 제가 저희의 사역에 관한 것들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아프리카, 케냐 혹은 미전도 부족을 치면은 저희 선교부에서 올린 그러한 그 사역의 동영상들이 한 수십 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신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저의 선교 사역에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 선교 사역의 이 좌표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중요한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한 절 말씀에 이 본문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do not worry.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로서는 이것이 이제 엔카케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아주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말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설명을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짜증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또 염려하지 말라. 이 정리한 생활을 하자. 그래서 지리산으로 들어갔어요. 지리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움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2년 동안 내려오질 아니하고 이 질병을 피해서 거기서 생남아 있어요. 인요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죠.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한 내용을 제가 어떤 기사와 영상으로 보고 이번에 이 코로나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한국에는 가난과 질병과 콜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참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나라였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선교사들의 눈으로 아주 잘 표현한 것을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오늘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제가 한번 좀 같이 따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며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도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에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그 기도문을 남겼는데 저는 그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15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의 마음을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지나간 34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때때로 이 사람들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변할 것 같질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때때로 저희들이 있어요. 또 저희들도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역지를 떠나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현지인들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저들의 거짓말, 저들의 속임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와야 될까?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젊음을 보내야 될까? 그럴 때 그 회의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예요?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은 저는 한국에 오면은 꼭 들러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가깝죠. 여기 합정동 가면 양화진 외국인 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자주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한 500구의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50구가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사의 가족들의 몸입니다. 거기에는 1900년대에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줬던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헐버트 같은 그러한 선교사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의료 활동을 위해서 일했던 알렌과 같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서 보면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우리 최초의 우리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로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이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그의 아들의 묘가 거기 있고요. 그 바로 또 그 밑에 누가 있냐면 그 손자의 묘가 있어요. 3대의 묘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3대의 묘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묘가 아니라 조그만 비석, 손바닥보다 좀 더 조그만 비석들이 한 7, 80개구가 쫙 놓여 있어요. 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어떤 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석만 있고 어떤 것들은 이름이 있고 어떤 거는요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를 다 해보면은요 한 1년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1910년 10월에 태어나서 1911년 5월 이렇게 1년짜리. 어떤 건 이틀짜리도 있게 돼요.
이게 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선교사 자녀들의 묘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염병으로 죽고 상황에서 죽은 자들의 묘가 거기에 놓여 있어요. 저는 그 묘를 한 바퀴를 휘 돌고 나면은 제가 늘 언더우드 선교사, 제가 장로교 선교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앞에 묘에 섭니다. 서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들이 여기에 왔을까요? 왜 이들이 죽어서 자기 나라에 묻히지 아니하고 이곳 한국 땅 이 양화진 여기에 묻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들이 한국 땅에 올 때에 돈을 벌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왔을까요? 아니죠. 저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왔을까요? 그럼 왜 저들이 와서 이 역말 이고 한국 땅에서 죽어서 여기에 묻혔을까요? 처음에는 해답을 못 찾았어요. 속 시원 해답은. 그러다가 제가 한 몇 번째 방문을 하다가 옆에 그 기념관에 그 소개하는 영상으로 소개하는 그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문을 닫아서 못 들어갑니다만은 거기까지 여러분들 가보시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슬라이드로 벽에다가 쫙 문기가 하나가 띄어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 있어요. 바로 이거다. 저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죽어갔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해서 저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빚을 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15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아름다운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에서 우리는 생명의 나라로 전환이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요, 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저는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이렇게 제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더 절실히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만일 제가 오늘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최 장모님의 돈을 100만 원을 빌렸으면은 저는 빚진 자니까 이 100만 원을 내가 준비를 해갖고 갚아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의 빚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은을 받았으면은 이 빚을 아직도 복음이 전하지 않는 것,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빚을 갚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복음의 빚을 갚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proper time이라는 말을 썼어요. 때라는 말. 이 헬라어로는 하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떠냐면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의 타임,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이 proper time이라는 건 뭐냐면 적절하게 있어지는 때. 다시 말하면 계획이 되어진 때. 우리가 예정해가지고 정해놓은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예를 들어 하면은 우리 말 젊은 사람들이 내가 10년 후에는 학교를 공부를 다 마치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때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라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실수를 하느냐면 자기 때에 맞추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냐면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언제 이느냐? 아무 때나 열매가 맺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알았어요. 아무 때나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제가 어디를 한 군데 알게 돼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열흘간 금식을 하기 위해서 어느 단식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저희가 이제 금식을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열흘을 가지게 됐는데 매일 아침 이제 그 지역 저 충남 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게 됐어요. 한 10km씩을 저희가 걸으면서 가는데 보니까 밤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밤들이 이거 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밤이 없었어. 아직 열매가 통골하게 익어질 때가 아니야. 그런데 그 일주일 만에 때가 돼가지고 딱 벌어지면서 알밤들이 쏟아졌는데 그래서 산책하면서 밤을 죽기 시작을 했더니요. 그 잠이 한 말 이상 엄청나게 걷어들여가지고 그 밤을 이번에 다 싸가지고 올라왔어요.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삶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논아주기도 하고 아주 그랬습니다. 열매가 아무 때나 맺혀지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거두어드리는 게 아니라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5분 이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에 1910년도에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사역을 했던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영어 이름으로는 캠벨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한국 이름으로는 감부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국 땅에 와서 교육사역에 주로 매진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신학교에 제2대 교장까지 했습니다. 제1대 교장이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마포 사무엘 박사고요. 제2대 교장이 이 갬벨 감부열 선교사고 3대 교장부터 우리 한국 사람인 박형령, 박윤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교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캠벨이라는 선교사님은 우리 대구에 가면은 계명대학이 있는데 계명대학을 설립한 이러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한국 땅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자녀를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아갖고 이름을 캠벨 주니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한국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성년이 돼서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분도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아버지가 사역한 한국에 온 게 아니라 어디로 왔냐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34년 전에 케냐에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을 때 이제 그분이 곧 아프리카 케냐에서 40년을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가 한 서너 명밖에 안 됐던 시절이었거든요. 이분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기 아버지가 한국 땅에서 일생을 바쳐 선교를 하고 그래서 우리와 한국과 관련이 돼가지고 가깝게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해서 가시게 돼서 모여서 이제 한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차를 마시다가 말고 갑자기 이 차를 마시다 말고 이분이 눈물을 쫙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가면 자기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래요. 한국에 가면 다들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만 얘기를 하지 자기 아버지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사실 저도 그래요. 그 감부열이라는 선교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있는 그 역대 교장들 사진 보고 저런 분이 한국에서 있었구나 했지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케냐에 와가지고 40년을 사역을 하고 돌아가는데 큰 열매를 기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아프리카 복음주의 장로 교단을 설립을 했는데 저희가 가니까 교회가 한 40개 됐어요. 근데 그 40개 중에서 두 교회만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고 나머지 38개 교회는 다 뭐냐면 가정교회야. 그냥 서너 명 모여서 움집에서 뭐 어디 교실 바닥에서 아니면 주로 모이는 데가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 큰 성과가 없어요. 자기간에는 일생을 드렸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책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한데 나는 별로 한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그 자책감도 들고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모든 부담감을 떨어뜨리고 오늘 큰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자기 아버지가 한국 땅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100년이 지나가지고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가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성장을 해서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아프리카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한국 땅에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 지금 자기가 40년 사역하고 돌아가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땅에 남아서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막 선교지에 들어간 초년병입니다. 저에게도 그 말씀이 큰 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34년 지나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떠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저는 이 간부열 선교사님의 이 말씀이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곧.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더 정말로 제가 존경하고 있는 그 고마운 분들이 뭐냐면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한국교회와 지나간 30년간 단절해 있었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더 듭니다. 오늘 우리 한 목사님은 아까 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참 저들이야말로 이분들이야말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타문화권이니까 좀 제외하더라도 이 안에서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지하교회 골방에서 막 삼각교회에서 이런 데서 그 복음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참 하고 있는 그분들을 볼 때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존경하지. 그래서 이번에도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야 친구들 목사들한테 친구들 목사들아 내가 미안하다. 너희들이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미안. 더군다나 나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긴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지를 못하고 짧게 일을 보고 가는데 이번에 이렇게 서너 달에 있는 동안에 나는 그냥 참 자연을 즐기고 쉬고 있는데 니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교회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보니 내가 참 미안하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황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꾸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큰 거 거둘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 영혼이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이 아주 깊이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숫자가 100명, 200명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평생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 물질을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